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승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셨는데,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새롭게 대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번 같이 묵상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성찬의 그 신선함을 참여하라, 먹어라, 이런 영어의 제목인데, Eat the communion fresh. 성찬을 익숙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처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전체적인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건강해지도록 신성한 식사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 당신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먹을 수 있다고 또 말씀하셨네요. 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 익숙함으로 하는 건지 의식적으로 하는 것과 생생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계시가 또 우리에게 열려지고, 그것이 또 치유를 가져오는 힘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강건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먹어야 된다고 또 말씀하셨네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해지도록 신성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시편 78편 24절 25절에 뉴 킹 제임스 버전의 버전을 말씀하셨네요.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비같이, 비 오듯이, 와, 비같이 천사들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여기서 천사들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힘센 자, 이 천사의 그 떡을 말하는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여기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천사들의 음식. 히브리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영 라이더 트랜슬레이션에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YLT에는. 여러분 영어 성경 번역본에 YLT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어플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각자가 강한 자들의 음식을 먹었다. 시편 78편 25절에 그 천사의 음식을 이렇게 강한 자의 음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들의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스라엘이 진영에 이 만나도 함께 내렸던 거죠. 이슬이. 그래서 그 내용 민수기 11장 8절에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신선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신선한 만나를 공급해 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환경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한 자들의 음식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자들의 음식을 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먹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그 음식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건 참 좋은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참 성찬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성찬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의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에서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요한복음 민수기 11장 9절에는 그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진영에 이 비같이 떨어졌다. 만나가. 그리고 민수기 11장 5, 6절도 말씀하셨고요. 다 이 성찬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인용을 안 하셨네요. 요한복음 여러분 성경책 6장 51절 53절을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세상의 생명.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피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살까지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 다소 특이하게 자신의 몸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거듭나는 것에 대해 말한 게 아니고 이 성찬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성찬을 함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을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죠. 성찬을 할 때 우리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죠. 성찬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 좋은 만나이고 강한 자들의 음식입니다. 강한 자만 먹을 수 있는. 성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셨죠.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기는 생명과 왕족의 생명과 질병이 없는 생명을 받습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생명과 질병이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성찬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들어온 저주를 바꾸기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수단입니다. 아담의 한 가지 행동, 즉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나무를 먹은 것으로 인해 인류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죠.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결핍이나 질병, 노화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이 아담이 먹는 행위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다면 성찬이라는 또 다른 이 신약에서 주어지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과 온전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타락의 결과 질병과 나약함과 우울증, 정말 주의 만찬을 먹음으로 이런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성찬을 하면 할수록, 자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젊어지며 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안 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많이 했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찬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성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함께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얼마나 성찬이 귀했을까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다. 와우. 우리들 대부분은 각자의 사랑의 언어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아내가 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내를 위해 꽃을 사지 않을 것이죠. 아내가 낭만적인 저녁을 좋아한다면
저녁 식사를 좋아한다면 아내를 위해서 밖에서 멋진 낭만적인 식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내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이 그녀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선물입니까? 스킨십입니까? 어떤 친절함입니까? 우리들 각자가 사랑의 언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그러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 와서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시면 됩니다. 와우. 하나님도 이런 감정적인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이 성찬에 대한 명령이 나오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성찬입니다. 성찬. 우리가 성찬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싱가포르 교회에 갔을 때 오전 예배에 참석하고 참석하기 전에 입구에서 그 성찬용 빵과 그 포도주를 주는데 2부 예배 또 그 자리에 참석하다 보니까 없잖아요. 어떤 자매가 가방에서 꺼내줬는데 좀 이렇게 그 습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계속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봉지로 팔아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휴대용으로 참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문화가 되어 있구나. 성찬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우리 의식 가운데 이런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 목사님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막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을 느꼈다면 이 뉴크레이션 교회는 또 이 성찬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 명령이나 율법처럼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성찬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셉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이 성찬을 상대하는 떡과 잔에 큰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억했을 때, 먹고 마셨을 때 그 안에 어떤 그 파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그런 그 필링, 감정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단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그 가벼운 외적인 그런 경건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11조 할 때이죠. 참 저도 이 11조에 대한 그 스트레스도 있고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그러나 조셉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원래 이 11조의 개념이 정말 그 자원함이었다는 것과 이 11조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거죠. 오늘날은 이런 근본적인 동기나 그 깊은 계시를 없이 그냥 외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신약 시대에 왜 또 11조를 하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사랑에 근거한 이 성찬을 할 때, 또 11조를 할 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바른 음식을 먹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만나가 강한 자들의 음식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여,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만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봤지만 이 광야를 여행한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말 절망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 5, 6절. 민수기 11장 5, 6절. 여기 본문은 사용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 보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은 생선이 생각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생선을 결코 값없이 먹지 않았죠.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어떤 정당한 노동을 대가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된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는 잊고 단지 그저 애굽에서 먹었던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지난 힘든 시절을 돌이켜보고는 그때를 장밋빛 안경으로 쓰고 또 보죠. 그때가 좋았는데,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뒤를 돌아보는 말을 할 때가 있죠. 힘든 관계에서 벗어나고 시간이 흐른 뒤 그때가 그리운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친숙한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본성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가끔 우리도 이 육신의 그 행동이 나오기도 하죠. 오랜 시간 포로로 잡혀있던 죄수들은 풀려난 후에도 다시 그들이 있었던 어두운 캄캄한 감옥으로 되돌아온다고 하네요. 이는 그들이 눈이 어두운 것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빛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신도 어둠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은 중독이나 우울함, 우울증, 질병, 힘든 시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자꾸 과거의 어떤 습성이나 행동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훨씬 더 좋은 것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게 됩니다. 이 민수기 11장 5, 6절에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 6개 종류 음식을 나열했는데 이 6은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그 음식들은 이 세상이 주려고 하는 부정적이고 사실 암울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 음식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은 우울의 나라고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소원들, 소망은 잘 돼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먹지 못하도록 따분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한 이 성찬에 대해서 바른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거나 구약 성경 가운데서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래서 이 치유도 두 분의 여성분이 자매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데 그 완벽하게 목소리가 회복된 거하고 또 15년 동안 마약에 중독된 이 여성이 마약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간증을 읽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생생함 대 익숙함,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 맞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좋으신 하나님을 참 잊어버리고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 6절이 참 계속 나오는데 참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들,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땅이나 땅 주변에서 재배되는 것들이어서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등을 구부려 일을 해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대신 그런 음식을 사실 더 그리워했습니다. 이 11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강한 자들을 위한 이 만나,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만나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에 대해서 또 식상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참 그 계시를 들을 때, 바른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삶에는 생생하고 강력한 무언가가 작동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먹고 있는 것이며 건짐을 받고 치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사실 우리의 결혼 생활도 좋은 대화로 어느 정도까지 가지만 결국 예수님을 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믿음의 저자이고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주변을 정말 산란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설교로 인해 참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대한 신선한 계시가 치유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여기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도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불뱀이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죠. 우리의 증상이나 어두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참 우리는 너무 또 익숙하면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 대신에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자꾸 바라보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독사들은 늘 광야에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뱀들이 그들을 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6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21장 5, 6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이제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만나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자 그 보호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지긋지긋했던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들이 만나를 지겨워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보호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만나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를 먹었다면 아마 그들은 계속해서 건강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며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도 위에 불뱀의 형상,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고 그것을 본 자는 누구나 나음을 잊게 하셨습니다. 어떤 자격 없이 주어지는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질병들을 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들은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치유를 받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 5, 6절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이 단어의 어원은 칼날 QALAL 가볍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네요. 칼날 반대말은 카봇 KAVOT 무겁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참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엄청난 무게가 있죠.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과정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의 무게를 두지 않았기에 만나를 하찮은 빵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 성찬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는 않나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해 줄까요? 이는 매 주일 성찬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찮게 대하지 말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죠. 성찬은 신성한 건강을 풀어놓는 좋은 채널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오직 구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강한 자들의 음식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기 위해 성경을 볼 때조차 우리는 성경에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자신에 대해 계시해 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셉 목사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을 볼 때 은혜가 율법보다 더 나은 도덕적인 삶을 세워준 사실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은혜가 율법보다 더 나은 도덕적인 삶을 세워준다는 것이죠. 어떤 규율이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공차해야 된다 의무로 막 개놓으면 되게 싫어할 텐데 즐거운 것을 여길 때 그 아이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성찬이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먹고 싶고 기념하고 싶고 그분을 더 사모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됩니다. 7번째, 강건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것을 먹기를 바라십니다. 신체적으로도 바른 것을 먹기를 원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우리는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건강도 우리가 좋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몸으로 나타난 결과죠. 애굽의 음식 뭐죠? 부추, 파, 마늘.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음식을 상징하죠.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들이 이에 해당하죠. 그 진리에는 양면이 있다고 그랬죠. 상징적인 의미와 그 시대에 기록된 문화에 대한 또 그 말씀이죠. 그런 음식들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만들어지지만 우리의 혼에는 사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되게 막 있어 보이고 갈증나고 궁금하고 그럴지라도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실제를 좋아하는 이유는 매일 성경을 신약 1장, 구약 2장 여기서 팁을 드린다면
사실 신약은 너무 쉬워요. 신약은 사복음서를 한 4개월 정도 계속 반복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로마서를 보면 굉장히 신약의 진수를 또 얻게 되죠. 특별히 로마서를 볼 때는 이 죄라는 그 동사와 이 명사의 개념을 보면 대부분의 이 죄라는 단어는 이 명사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죄라는 이 세력, 이 어둠의 이 주관자, 그 죄의 본성 자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은 율법으로 되어지지 않고 은혜로 되어지는 이제 과정을 풀어놓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는 영적으로 많은 그 계시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는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자인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구약의 관점에서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죠. 구약을 볼 때는 신약의 관점을 가지고 구약 속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어떤 속성을 또 가지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숨어 계신지 우리가 볼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잠깐 딴 길로 갔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샘 곁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조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네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도록 구약을 읽을 때 그렇게 보라고 얘기하셨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계시적으로 또 그 말씀이 우리 현실 속에 적용되어지고 몸으로 또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죠. 또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그저 소 주인에게 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구약의 단순한 율법적 규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 여기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은 이 법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이 법을 주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유익이나 지침을 위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수 목사님께서 또 다른 예를 통해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화목 제물을 보여주셨죠. 레위기 7장 30절 31절. 여호와의 화목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기름과 가슴을.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이 레위기 7장은 사람들이 드리는 화목 제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동영상을 보면 좋은데, 양을 제단으로 가져가 그곳에서 죽이고 제단에 바치죠. 이것을 화목제라고 또 쉘라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평안과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양이 제단에 죽인 것을 위해서.
또 이 제사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양의 가슴,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태워지고 제사장은 그것을 좌우로 흔들어냅니다. 이렇게 요제라고 말씀하시고 또 양의 넓적다리와 어깨 부위 또한 태워지고 제사장은 그것을 들어 위아래로 흔듭니다. 이 양의 넓적다리와 어깨를 부위를 들고 흔든다는 거죠. 또 앞에 좌우로 위아래 흔드는 이 두 행위는 십자가 모양으로 흔든다는 거죠. 양의 가슴은 태워진 후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양 제물의 가슴. 여기서 아론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즉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이제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양식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으세요.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이 구절은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먹은 것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아론과 그의 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주님의 사랑을 먹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먹습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은 당신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먹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께는 영향을 성취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먹는다는 거죠.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승인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고 자신 앞에 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인해 사실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깊은 사랑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먹을 뿐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도 그 사랑을 먹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먹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먹습니다. 이 구절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먹을 뿐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도 그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성찬을 그저 하나의 의식으로 여기지 마시고 성찬을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비록 공적인 앱에서 만들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성찬을 가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만들란 얘기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주님이 독대하시면서 이 성찬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성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을 위해 그 몸이 부서지셨고 당신을 위해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승인이를 위해 그 몸이 부서지셨고 승인이를 위해 그 피가 흘려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의 고혈압 질환은 완전히 치유되었고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신의 간도 온전해졌고 당신의 심장도 튼튼해졌습니다. 이미 치료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취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만찬, 즉 첫 유월절에 참여했기에 그들 중에는 아픈 사람이, 유약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계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조세 목사님도 설교 중에 무릎과 발목, 신장 등에 있는 이상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온전한 치유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기까지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바라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사클라베이우스. 주여. 레위기 7장 15절 30, 31절은 좀 이따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신선함을 유지해야 한 부분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한 법 규정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제물이 드려진 그 날에 제물의 가슴 부위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은 여기서 성찬 감사의 화목제물이라고 불리는데 성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고기를 먹을 때 제물이 죽임당한 그날에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주의 만찬을 대할 때면 예수님께서 방금 죽으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드리는 성찬을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믿음은 듣고 들음에서 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은 기억만으로 몸을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에 대한 오래전에 들은 진리에 대한 그 상기시키는 것만으로 믿음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성찬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음의 선배들이나 자매들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찬을 할 때마다 성찬을 새롭게 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먹으십시오. 레위기 7장 18절에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느니라. 화목제물로 인하여 그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당신이 무언가를 먹을 때 당신이 먹은 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제대로 성찬을 한다면 건강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이해가 생생하도록 유지하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조셉 목사님께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정적인 증상들에 대해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그 사랑을 먹을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질병과 또 이 혼의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병원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부분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진리의 기초와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모든 위험과 위해, 모든 질병, 우울함, 두려움,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이 한 주도 당신이 호의를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샬롬의 온전함과 몸의 건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